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베스도 총독과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로마 기득권 세력 앞에서 바울이 변호를 하는데, 사실상 자기를 살려달라는 변호의 내용은 없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제 보면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섬김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고소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위정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 구체적인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5번 정도 자기의 고소당한 것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 마지막 5번째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변론하는 이 변증의 내용과 복음 전도의 내용이 가장 상세하고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구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듣고 내일 본문에서 베스도가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과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도대체 뭐라고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도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여러분들 큐티책 보시면 오늘 본문의 8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 내용을 총 3단락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바울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죄를 저지르며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9절 말씀해 보십시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자기 죄의 첫 번째 죄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을 대적하고 자기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 모르고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으로 옮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옆에 한번 서보세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며 판단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또 10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했던 죄를 지었다. 많은 성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11절에도 보세요.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했다. 여기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 신성 모독의 말을 강제로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 신성 모독의 말에 유대 사회에서의 결론은 사형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세상에 강제로 하게 했다는 그 죄를 자기가 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범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과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스스로 생각했다 9절에, 그리고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격분하고 이 모든 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아이 센터드, 다
다 자기 중심적 삶, 자기 열심의 삶, 그리고 나 중심적인 생활이에요. 그것이 이 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을 더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그 길의 끝은 하나님 앞에서의 형벌과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붙잡아야 될지 몰라요. 그렇게 되니까 결론이, 여러분, 첫 번째 단락 8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과거의 삶을 회고할 때에 그 결론이 뭐냐?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베스도 총독과 많은 유대 지도자들과 기득권 세력들에게 바울이 지금 적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왜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합니까? 라는 거예요. 바울도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을 때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잡아 죽이고 격분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부활을 믿게 되니까 이 자기 센터드, 아이 센터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삶으로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게 뭐냐? 나는 정말 부활을 믿는가?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한 대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나는 정말 죽으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가? 나는 정말 부활을 믿는가?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썩어질 것에 마음 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내가 무엇에 다시 한번 영적인 재고가 있어야 될지 분명하게 진단하고 분석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의 전부를 내어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부활을 믿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부활의 둘째 열매가 될 나 자신을 분명히 자각하고 영적으로 분명히 진단하고 부활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이 바울의 과거의 삶과 자기 인생에 대한 회고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다고 그런다면, 두 번째 단락 13절부터 18절까지는 그런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내용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14절과 16절입니다. 14절에 보면 바울이 부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치환하여 적용하면 영천아 영천아 네가 어찌하여 네 중심적 아이센터드의 삶을 언제까지 살려느냐, 이렇게 부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 언제까지 네 중심적으로 살려느냐? 너 언제까지 그렇게 교회는 다니고, 너 언제까지 그렇게 말씀은 묵상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는 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살면서 네 열심, 너 중심, 아이센터드의 삶을 언제까지 살려고 하느냐?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하고 질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 다음 구절에 보십시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그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가시체가 뭐냐? 소가 쟁기질할 때 방향을 잡아주는 채찍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농경사회 가운데 이 짐승들을 이 길을 들이려고 할 때 훈련을 시키고 분명하게 농사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시킬 때에 이 본능이 있잖아요. 이 본능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소 혹은 양, 염소 뒤에다가 이 채찍, 이 가시채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채가 뭐냐면은 아주 뾰족한 못,
또는 가시나무에서 채취한 그런 가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나 말이 자꾸 주인이 나 그렇게 일하기 싫은데, 나 달리기 싫은데 꺼져 하면서 이 뒤에 있는 주인에 대해서 뒷발로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그 뒷발질을 발길질하는 그곳에 뭐를 둬요? 이 가시채를 둬요. 뾰족한 목과 이 가시나무에 가시를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짐승 입장에서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자기 발에 가시에 찔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능을 다스리지 못하고 주인에 대해서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왜 나를 자꾸 이렇게 농사일로 고생시키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물건을 움직이는 걸로 고생시키고, 왜 그래? 그렇게 하면서 뒷발질 할 때마다 여러분, 열심히 뒷발질 할수록, 또 세게 뒷발질 할수록 자기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고통, 피,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이래요. 아이센터드의 삶을 살면 살수록,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 같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뒷발질한다고요. 꺼져 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리 부릴 때, 그 목리가 세면 셀수록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만큼 더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납작 엎드려서 주님 옳소이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기 똑똑하다고, 자기 의롭다고, 내 열심, 내 주장,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목리 부리면 부릴수록 뭐예요? 더 고통, 더 광야의 시간이 더 깊어지고 길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가시채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15절에 주님 퀴리오스 누구시나이까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마 바울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했었는데 이 일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일이었구나. 그걸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장해제됐을 때, 여러분 16절에 보십시오.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여러분, 바울처럼 자기 열심과 자기 중심으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가장 빡센 학파에서 가장 고강도의 율법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주님에 대해서 뒷발질을 많이 해서 여기저기 그냥 그 가시채로 인해서 상처가 나고 피가 나는 그런 인생이에요. 더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야, 그 피나고 그 진물 나는 그 발, 야, 그 발 좀 쉬게 해라. 그리고 너 잠깐 좀 네 삶을 돌아봐라.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진물 나고 피나는 발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발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 아니라 네 발로 네가 서라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잔인하시고 혹독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상처가 나고 진물이 나는 그 발로, 그 아픔으로, 그 구멍 뚫린 마음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손자국에 못자국이 그대로 남겨둔 상태로, 우리 예수님의 허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남긴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안으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진물나고 피나는 그 상처와 그 발과 그 손으로
그 못자국 창자국이 그대로 있는 상흔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섬기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기 한번 써보세요. 나에게 너덜너덜해진 마음은 무엇인가? 나에게 진물나고 피가 나고 있는데 상처와 아픔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다른 곳으로 서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상처를 딛고 서라. 그 구멍난 손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말씀하신다는 것.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완전히 또 다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놀라운 섬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임을 믿고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완증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첫 번째 8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의 과거의 죄와 그의 삶, 13절부터 18절까지는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마지막 세 번째가 19절부터 오늘 보면 끝절 23절까지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20절 동그라미,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은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일이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성과 신음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어제 구원받았다고, 어제 세례받았다고 그냥 오늘부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예수님 진실로 만나는 자의 삶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육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나 중심적 아이 센터드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왕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여기 빛을 전하시리라를 다른 번역 성경에 구원의 빛을 선포하시리라, 또 다른 번역 성경에는 구원의 빛을 선포하시는 분이 곧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 이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구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믿는 자야만이 구원의 빛을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증언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가 주님 앞에서 해결됐고 속량받았다라는 것을 전하시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런가 하면 죽으면 천국이 아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으면 부활이 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라는 것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고 내가 여전히 아이센터드, 나 중심적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가시체를 뒷발질하며 고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셨을 때 그 고름이 나고 피가 나는 그 발로 서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본 뜻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속량과 그 은혜 그리고 그 부활의 기적과 능력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 한숨 주님께서 찬양과 기쁨과 간증과 은혜로 바꿔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